그렇다면 살인만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성경의 말씀은 단순히 그 문자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는 더 확장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라는 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살인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수호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전쟁과 갈등과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 또한 동참하고 모른 채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현장이라도 복음으로 사람을,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수호자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육계명이 우리에게 적극적이고 분명한 사명으로 붙들림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십계명의 7번째 시간 제6계명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죠.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사람을 반쯤 죽이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괴롭히면 될까요?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괴롭히는 것쯤이야 좀 눈 감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나를 먼저 때렸는데요. 저 사람이 나를 먼저 놀렸는데요. 저 사람은 나의 원수인데요. 하면 그 살인과 살인 비슷한 폭력이 과연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 과연 이 말씀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인자인가 수호자인가.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살인 빼고 다 하라는 말이 아니라 살인도 하지 말고 사람을 수호하라, 생명을 구원하라, 건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 나는 살인 안 했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렇다면 죽지는 않았지만 죽을 것 같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그 영혼들과 그 생명을 건지는 자, 나는 수호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러면 제6계명을 잘 감당해 가는 겁니다.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자, 서론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해요. 결국은 생명이 중요합니다. 혜경이가 저번에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또 혜주가 그랬나? 충농주 수술하면서 코도 세울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양 한 번 아픈 바에 다른 사람들도 뭐 비중격 수술하면 콧대도 높이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질병 때문에 고치는 것과 미용 때문에 고치는 것은 같은 수술이라도 다르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급박한 수술을 한다 그러면 미용을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 다음 문제죠. 생명이 촌각을 다툴 때는 조금 다른 것이 무리가 될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장신구도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좋은 것도 할 수 있지만, 불이야 하고 불이 났으면 우리가 다른 걸 챙기러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이야 하고 불이 붙으면 생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타더라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혹 양보를 할 수 있고, 혹 저와 여러분이 다른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는 영혼 구원과 그 생명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례식을 가진 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겁니다. 정말로 제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눈 것처럼 정말 소망이 있다면 수많은 성도님들이 오가는 교회도 좋겠지만, 매 절기마다, 앞으로 반석교회 모든 절기마다 절기 때 세례식이 항상 끊이지 않았으면 그것은 진정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증거와 그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생명 얻었고 생명 받았으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생명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생명, 내 목숨인데 내가 내게도 하겠다고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라고 말해요. 법적으로 틀렸습니다. 담배를 많이 핀다, 마약을 한다. 근데 왜 법적인 문제가 됩니까?
내가 내 혼자 마약하다가 내가 죽는데 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은 개인의 생명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생명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형상에 하나님께서 숨을 생기를 부어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많은 육축과 다름,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피를 가지고 또 똑같은 살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짐승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서론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의 숨결입니다. 사람은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사람에게는 그 생명이 단순하게 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숨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살인한다. 그것은 누구를 살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인간이 그 사람이 약하고 그 사람이 부족한 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시하거나 그래서 살인하거나 그래서 핍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작게 보면 살인하지 않는 것, 난 살인자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인자 특별하게 나쁜 놈만 그렇지 어떻게 살인자가 있겠습니까? 이 계명은 우리 다 지킬 수 있는 계명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만의 사례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싫어하지 않아요. 하나님 대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아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조용히 그냥 따로 살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저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살인이란 단어, 그리고 살인과 비슷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간을 살해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인간만의 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바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4장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형제 살해가 제일 첫 번째예요. 형제들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 아들을 낳았는데 그 가인, 그 아벨이 그 형제끼리 살인의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멀리 있고 보통 사람과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처음부터 드러났던 첫 번째 폭력, 그리고 그 심각한 결과가 살인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형제 존속 살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죄와 벌이라는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좀 봤거든요. 같이 독서하고 이렇게 할 때. 근데 한 사람이 살인을 먹고 또 다짐을 하고 그 살인하는 가운데 엄청난 고민들이 있어요. 그냥 쉽게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게 웬만큼 그 사람이 걱정과 근심과 고민 가운데 하고 그것조차도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다는 것은 반드시 그 배후에는 사단과 흑암의 것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와 같다라고 한다면 그 자신이 자의로 의해서 했기보다는 자의지만 그에게 사로잡힌 영적인 큰 문제 또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이란 것은 인간과의 갈등과 문제로서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반드시 이건 영적인 배경이 있고 더 나아가자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피와 피 흘리는 것, 그 살인에 대한 살인은 다른 것으로 갚을 길이 없는 거죠. 사람을 죽여놓고 나 다른 거 하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피는 피값으로만 가능한데 그 피 흘리는 것은 결국 무엇과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 개인과 그 사회와 문제 속에서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왜 그것이 영적인 문제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파괴인 것이죠. 사단이 왜 우리를 죽음이나 이런 갈등이나 이런 전쟁이나 테러로 몰아넣는지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 그냥 우리 뜻대로 하는 것 같이요. 바로 왕이 악한 우상 숭배자들이 막 사람들 죽이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죽이겠다고 하시죠. 근데 아닌 게 왜 그러냐면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면 살인과 이렇게 죄악들이 관영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들이 계속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속이는 것이고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땅에 그 세상에 죄악이 어떻게 관영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이 질서를 이루어가고 서로 존중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가 강하게 되는데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의 법이 아닌 모든 흑암의 법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살인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모두 다 하나님 형상 가운데 하나님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6계명을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밀한 살인의 유혹입니다. 예, 여러분 말 습관이 그거잖아요. 너 죽는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그렇게 해요. 그런 이제 TV나 이런 거 보니까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너 이제 큰일 났어. 막 이렇게 말로 하는 그것 그냥 말이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지 않냐. 말로 실수했고 뭐 대통령도 또 골원님도 왕도 없을 때 험담 뭐 못하냐 하는 게 속담인데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나니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뭡니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는 것은 뭐 가치 없다, 짐승이다, 골빈놈이다 이런 이제 욕 중에 하나예요. 라가라고 욕하는 자를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는데 그러면 나도 살인자인데 살인자 아닌 사람이 어딨냐 할 만큼 좁은 의미로서의 내용이 아니라 은밀한 살인의 유혹에 충동에 휩쓸리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힘이 없어요. 우리의 육신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면 항상 우리는 이 은밀한 살인의 유혹에 늘 노출되어져서 뭐 살인은 안 했지만 내 마음으로는 내 입술로는 죽이고 살리고를 몇 번이나 더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무엇이요? 마음과 혀, 입술이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고요. 아주 강력한 백신, 치유의 치료제가 되기도 합니다. 별것 아닌데 너 죽어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 배우기도 했는데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라는 거. 그 별것 아닌데 함인경 있는 사람한테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혹시 마음이 좀 어떻냐고 내가 좀 기도해줘도 되겠냐. 별것 아닌데 사람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노가 막 충천해 있는데 진정하시고 물 한 잔 드시고 이 물 한 잔 마시고 잠시 지난 주간에 노숙자는 아닌데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잠잘 곳이 없느냐 이렇게 제가 오후에 있을 때 물어보길래 잠은 내가 자면 같이 자겠지만 잠은 못 자겠는데 무슨 사정이냐 물어보니까 나는 명지대학교 4학년 누구누구인데 집안이 어려워서 한 몇 년 휴학하고 있다가 급하게 복학하러 올라왔는데 뭐 집이나 이렇게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난 어제하고는 밖에서 자고 아침이라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그 인력센터 있지 않습니까? 요 앞에 자기가 옛날에 해봐서 한번 가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길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죄송한데 여기가 하나고 제가 나중에는 가야 되고 해서 잠 혼자 자긴 그러니까 그건 어렵다 이러니까 아 그러냐면서 낙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좀 큰 교회나 이래 큰 교회 큰절 가봤대요. 그리고 아 그럼 목욕탕 낙원 사우나도 가봤는데 12시까지만 한다고 아 그러냐면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을 때 저한테 냅dum 말하는 게 그래도 바로 쫓아내지 않고 얘기를 들어서 고맙다 하길래 그래 그러면 그 물 한 잔 마시라고 커피는 밤이라서 그래서 물 한 잔 마시고 또 하라고 그리고 얘기해주고 그럼 열심히 사시는데 그래도 이게 힘겹게 오는데 당신 마음이 어떠냐 이런 물어보니까 엄청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몇 군데 돌다 왔는데 저 큰 교회는 그런 거 없다고 이번에 고난 주간이니까 이 지금 사람들도 많고 어서 가라고 난 당신 말 안 믿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저도 100% 믿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믿어지지 않았던가 해서 그 사람한테 좋지 않은 말로 쫓아낼 필요는 없잖아요. 물 한 잔 마시고 당신 마음이 어떤지 나 목사라서 다른 거는 잠은 못 재워주지만 그래 마음에 위로한다고 그리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이 마음이 확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과 말이라는 것은 비수와 같은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살리는 큰 치유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네가 말로 라가라 미련한 놈이라 한다. 그거 너 잡혀가서 매 맞을 일이고 그건 네 지옥 갈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이 살인을 좁게 보지 않습니다. 확장해 보면서 동시에 칼보다 폭력적인 게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분노와 말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에서도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의 원초가 뭐였습니까? 섭섭한 거였어요. 뭐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거는 안 받아. 우와 열받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미처 대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아벨에게 대해서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냉담한 분노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잤습니까? 살인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결국 분노와 냉담과 유혹과 그 환란이 혼미케 됨이 결국 사람의 살인까지 가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화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까지 쭉 연결되는 거예요. 살인은 사람을 죽이니까 큰 죄, 중간에 폭력은 조금 더 덜한 죄, 말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말로는 그냥 모독죄 이렇게 세상은 나누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쫙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 작은 유혹이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애매하게 중간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죄에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여져야지만 이 살인과 이 언어와 이 마음과 이 행동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제6계명에 대한 현실적인 확장이 뭐겠습니까? 왕따 한다든지 그 다음에 끼리끼리 모여서 뒷담화 한다든지 이게 우리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이나 학교에서나 또 사회에서 사실 정말로 사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죽고 싶을 만큼 실제로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누가 무슨 말 하기에 그냥 말했을 뿐인데 그거 갖고 왜 죽어라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지 않겠다, 욕하지 않겠다, 미련하다고 다른 사람을 핑계대지 않겠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하나를 더 나갑니다. 무엇으로 나갑니까? 십자가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과 인생의 부활이 다른 게 뭡니까? 나사로도 아이로의 딸도 성경에 나타난 살아났던 사람들도 빈 무덤이 아닙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에서 나사로 나왔죠. 다음에 죽었으면 다른 무덤에 들어가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모세도 무덤이 있어요. 엘리야는 없죠. 이제 승천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덤 없으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십자가 그 사랑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도 원수도 용납이 가능한 거죠. 내 힘과 내 육신으로는 내 원수를, 내 부모의 원수를, 내 형제 자매에 대한 원수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십자가 그 사랑으로만 그래도 감당되어 줄 수 있는 막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알죠? 손양원 목사님 왜 사랑의 원자탄이라 했는지 압니까? 왜 강력한 사랑의 원자탄이라 했냐면 자신의 아들, 실제 낳은 그 아들을 죽였던, 공산주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죽였던 그 살인자를 너는 나의 양아들이를 삼아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살인했던 양아들을 삼아서 나중에 그 죄값을 치르고 나왔을 때 그 양아들이 다시 목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의, 인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렇게 책 제목이 사랑의 원자탄이었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그 사랑으로만 이제는 살리는 혀와 살리는 심장이 된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살인 안 해야지, 내가 욕 안 해야지, 내가 이렇게 좀 안 하고 살아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옥 찾고 인내해야지, 내가 어쨌든 용서해야지. 그게 아니라 반대로 나는 그거 못하는 거죠. 우리 인격으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입술을 열어서 내 마음으로 홀이라도 죄악과 홀이라도 저주와 홀이라도 그 비교의식 가운데 늘 내 자만심, 교만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나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책하는 마음들 자격지심 있죠? 그것도 좋은 겁니다.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 십자가 그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께서 이런 나를 살리셨사오니 나는 살인자가 아니라 생명의 수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딱 붙잡고 나는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심장, 살리는 입술, 살리는 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6계명을 누리는, 그리고 적용하는 길입니다. 참 그렇게 보자면 6계명은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내 모든 말과 생각과 내 판단 가운데 자책하는 마음도 많고요, 비교하는 마음도 많고요, 진짜 분노하고 열받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등이 엄청 많은 사회란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그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쉽게 욕하면 해소라도 되는데 그것조차 저와 힘 참으면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아니면 나도 이해가 안 되고 너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 모두도 이해 안 됩니다. 그냥 막 지르고 그냥 발산하고 그냥 뭐 살인만 하지 말고 다른 건 다 해가면서 살아가는 게 차라리 스트레스 풀고 사는 삶일 수 있는데, 결국 그 삶은 살인자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수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지합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리서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돌로 치고 침을 뱉고 휘롱하고 낄낄거리면서 계속 채찍질했던 자신을 죽이는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겁니다.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들의 일을 모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거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너 왜 그래? 몇 번 말했는지 몰라? 이게 아니라 그들이 모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지 말라는 그 정지의 신호가 아닙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스톱, 절대 살인하면 안 돼, 이 말이 아니라 6계명은 전진의 신호입니다. 정지 신호가 아니라 전진 신호는 뭡니까? 누구라도 살려내라는 겁니다. 원수라도 살려내고, 내가 제일 싫은 그 인간도 살려내고, 내가 볼 수 있는 가장 악독한 사람도 정지하고 살인하지 말라 해서 나는 사죄 안 했습니다 아니라 그 사람까지 가가지고 전진해서 그까지 살려내라고 하는, 살려내라는 명령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 6계명의 증인, 수호자가 됩니다. 생명 살인자가 아니라 생명 수호자로서 우리는 이 6계명이 하지마 정지의 명령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는 적극적으로 어서 그들까지, 그 사람까지
할 수만 있다면 그들까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람까지 용납하고 살려내는 전진의 신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육계명은 정지 신호가 아니다. 전진 신호다.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반드시 살려내라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살려내려면 용납이 안 되잖아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니, 살인까지는 안 하겠다. 정지. 그건 하겠지만 전진해서 그 원수까지 살려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 한 지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동료들이나 잘 맞지 않는 많은 인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항상 정지 신호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나에게는 내게 은혜 더 주셔서 사랑 더 베풀어 주셔서 나가서 전진해서 그 사람까지 하나님 살려낼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구합니다.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말이 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라가라 말하고 미련하다 말했고 마음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살인과 진비 없다, 다른 바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주님의 그 사랑과 부활이 아니면 나도 용납이 안 됩니다. 내 이웃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족조차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분노와 냉담함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살인하지 말라는 정지 신호가 아니라 이제 전진해서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사람도 이 연약한 나 스스로도 사랑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주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일평생을 흘러 넘치게 덥고도 남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권속들로 우리가 한 영혼 섬겨가고 배려해가며 살려내는 전진하는 하나님 백성들, 우리 모든 반석의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 각각이 흩어진 지역에서 그 현장과 현장 모든 만남과 사건 가운데 주님 강한 손으로 복 내려주시며 붙들어 주시며 역사에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